시기 이기기 하나님의 눈으로.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7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시기는 카멜레온 같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경외로, 의분으로, 아첨이나 거짓말로, 악에 바친 모함 등으로 나타납니다. 과도한 경쟁과 증오, 뒤틀린 욕구와 탐욕, 냉소와 험담, 혐오나 나태 등의 감정과 죄들로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은 타인과 자신을 바라보는 뒤틀리고 비뚤어진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시기는 나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때 극복됩니다. 사울과 다윗은 각각의 사명과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공하며 만족할 분복이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의 뒤만 좇느라 나의 달란트를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고 자신이 내어준 것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시기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나 자신이면 됩니다. 세상이 매기는 등수가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모두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오로지 1등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가족, 이웃, 동료들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사울은 평생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내달렸지만 결국 파괴된 것은 사울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에 순복했습니다. 사울을 인정하고 섬겼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과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아름다움과 은사는 무엇입니까? 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축복합니까? 오늘은 1월 8일입니다. 어제와 이어서 시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런 제목이었죠. 시기, 뒤틀리고 비뚤어진 시선.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이길 수 있을까? 시기를 이기고 우리들이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자,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시기를 이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죠? 1월 한 달은 우리들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 설 것인지 죽음의 길에 설 것인지. 자, 오늘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시기는 카멜레온 같습니다. 사실 시기라고 하는 이 감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때로는 두려움과 경외로, 의분으로, 아첨이나 거짓말로, 악에 바친 모함 등으로 나타납니다. 또 때로는 이 시기심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은 또 증오, 또 뒤틀린 욕구, 탐욕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시기는 어제 말씀과 이어서 본다면 뒤틀리고 비뚤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시기는 카멜레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17절이죠.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도 잠깐 언급되었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시기를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 사울과 다윗은 각각의 사명과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임스 오펜하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행복이 어딘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행복을 자기의 발치에서 키운다. 어제 이야기했던 연속선상에서 다윗의 문제는 시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자기의 장점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과 은사를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울의 눈에 다윗의 은사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남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내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이라는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이라고 하는 달란트, 각자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시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번쯤은 아니면 아직도 그런 자기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저에게 아주 큰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음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그룹 사운드를 했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참 음악을 잘했어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신학교에 온 제 친구들 중에 정말 타고난 음악성을 가지고 한 친구는 그냥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면 이렇게 받아 적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리는 악보가 정상적인 악보가 아니라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악보예요. 굉장히 놀라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친구는 악기를 참 많이 다뤘어요. 관악기에서부터 현악기, 피아노 못 다루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 친구에게 저렇게 좋은 재능을 주셨을까? 제가 밴드를 일찍 그만두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 친구들이 너무 음악을 잘해서 나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열등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음악을 저 친구들과 비교해서 따라갈 수 없으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열등감으로 시작한 공부였는데 지금 이렇게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그게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저의 열등감은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것에도 있었어요. 저는 늘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저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인내심이었어요. 저는 한번 자리에 앉아서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끝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모두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할 수 있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있는 열등감들, 그 열등감으로 인해 제가 누군가를 시기했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저만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특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다른 누군가를 시기할 필요가 없이 그저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교재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또 중요한 게 나의 가족, 이웃, 동료들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인생의 비극은 다윗을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시기심으로 사단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눈, 그 마음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군가를 시기했던 그 사람, 내가 잘 용납이 되지 않았던 그 사람, 나를 많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가 리더십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뜨는 사람으로 하여금 뜨게 하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 잘 되면 우리 공동체가 다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만 잘 되면 우리가 다 같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시기했던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경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축복하라 하셨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게 저에게 큰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또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축복받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기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요? 시기 이기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인하여 나를 죽이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눈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기심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시기심을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시기심을 이기며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